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교회를 조금 일찍 오는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6시나 7시 사이에 교회에 먼저 도착합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교회가 어수선하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그래도 시간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아침에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일주일간 바삐 일을 했으니까 주일 아침은 좀 더 오래 자면서 좀 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에 와야 한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분주하고 굉장히 바쁜 아침 시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 보면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고 차에 태워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아마 저희 집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일 아침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행동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있는 집이 아이들 챙겨가지고 오려고 하면 주일 아침이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오려고 하니까 옷도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입지 못하고 격식을 갖추려고 또 화장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저희가 점심마다 밥을 먹잖아요. 이 식사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식사를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을 또 교회까지 나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난번에 이 앞에 주차장 공사할 때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저쪽에다 내놓고 옮겼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밥 먹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빨리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에 내가 오늘 뭘 가르쳐야지,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행동해야 되겠다, 오늘 그 녀석이 떠들면 안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주일 아침에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생각하면 그저 잠에서 깨서 평온하게 교회에 올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까지 오기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아침에 보내야 되는구나. 그런 헌신이 있어야 주일날 모여서 온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 오는 열심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평온하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마음을 분명히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재빨리 이렇게 열심을 해서 교회를 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있는 모임을 통해서 평소에는 누릴 수 없었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애를 써서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전에는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내 모습을 볼 때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의 음악 소리가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저 답답함이 그 마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는 그때는 자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지? 하면서 마음이 점점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기쁨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때는요,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정말 허드렛 일 하듯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게 그저 당연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사 안 하고도요, 그저 잘 살아가거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집에 가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몰라요.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이렇게 아이고 새로운 분이 오셨네 하면서 환함이 서로 다가가잖아요.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친절하잖아요.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이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도 분쟁이 있구나. 그 안에도 시기가 있구나. 무관심하구나. 험담이 있구나. 자기 자랑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이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카운셀링을 해오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딱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교회 안의 문제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혼하고 나서 콩깍지 꼈을 때는 모르는데 콩깍지 떨어지면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문제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막 혼란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생겨난 이 혼란은 뭘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교회를 막 뜯어 고쳐야 되나?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한 주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거고요. 영어에서는 Church, Why Bother?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요, 유년 시절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는 모르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성인이 되고 보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이 눈에 확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어느 시점이 되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 그 사이에 자신이 느꼈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 책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자신이 느낀 그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내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요, 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내 믿음 생활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점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감겨졌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도 그러한 질문을 해보고 그러한 고민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도달하는 마지막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 그 말씀으로만 은혜 받고 하나님만 바라면 살면 되지. 왜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어디로 보내고 좋은 일에 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를 떠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 혼자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 있대요. 한 가지는 결혼. 그렇죠.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관찰하고 나서 이러한 글을 적어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이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낙심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귀를 밖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정말 굉장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면, 야,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재빨리 그 교회로 가보고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정말 이상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몰립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가 이상적인 교회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저기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곳에서 또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틈에서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다가 평안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 같이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요, 이 앞에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절부터 그 23절의 말씀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그게 참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병원을 딱 가서 의사를 만나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 의사가 나를 살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위안을 얻고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방금 죽을 사람 같았는데 병원에만 들어갔다 오면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나서 이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1절에 20절 중반부터 보니까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실 뿐 아니라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 통치,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예수님을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혀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시니까 살아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신비로운 일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처음에는 끄덕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몸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은
온전히 거룩한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요, 몸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통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까? 머리하고 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커요. 주님은 다스리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헷갈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실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일까? 이 교회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저는 질문하게 됩니다. 전 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삼으시려면 저희도 하늘에 좀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좀 쉬웠을 텐데. 머리 대신 주님 계신 그곳에 저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몸이죠. 저희도 천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승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우리의 눈에 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내버려 두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한시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력한 사람같이 이 땅의 권세에 짓밟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를 위해서 낮아졌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서 죄인된 그 죄인들의 가장 비참한 형벌, 그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나가기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2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이 교회를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권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정말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바로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려고 한다고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겠노라고 막 경건을 유지하고 애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낮아지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무런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교회가 다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권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강력한 권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니까요,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권력 가운데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겠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었고,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붙잡은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이 교회에 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력의 프레임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낮추시고 주님을 따라서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러지지 않고 티나지 않아도 낮아짐을 실천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근사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더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염려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그 염려와 비판 가운데 있는 그 환경을 싸매어주고 보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지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번아웃 되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그 찬스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찬스가 내가 가장 큰 헌신 가운데 지쳐있을 때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버티십시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인간의 의를 제하여 주십니다. 이 못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한 교회를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함을 경험하는 우리 요한다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